11월 30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의 키워드가 이제 기쁨의 순종이었죠. 또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한 주 앞당겨서 12월의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2월의 키워드는 뭐냐?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영적 회복 탄력성. 우리가 젊다, 건강하다, 여기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피부가 좋고 머릿결이 풍성하고 주름이 없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젊다의 기준이 되겠지만, 진짜 젊다의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복력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안 다치는 게 아니라 다쳐도요 회복이 빨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다리를 삐는 것과 80, 90 되신 분이 다리를 삐는 것은 그 치료 기간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애들은 이렇게 삐끗하면 그냥 일주일이면은 다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하지만, 제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다리를 삐끗하셨는데 한 달 반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필 또 일본 집회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휠체어 타고만 가셨는데, 옛날 같았으면 뭐 그냥 일주일 정도 그냥 이렇게 파스 붙이고 하면 나는데 안 나는 거죠. 또 밤을 새웁니다. 일을 하거나 뭘 하면 밤을 새우면은 젊은 사람이건 나이가 든 사람이건 똑같이 피곤합니다. 근데 어디서 티가 나냐? 그 다음날 티가 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냥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또 밤샐 수 있는 체력이 돌아오지만, 이제 건강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며칠을 가는 거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 이걸 보고 회복 탄력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력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무줄이 쫙 늘렸다가 줄어드는 그 탄력성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처럼 내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 육신의 회복 탄력성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화는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지만 청소년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막 자라나는 어린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 회복 탄력성, 또 영적 회복 탄력성은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라도 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 회복 탄력성, 또 나의 정신적 회복 탄력성에 회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강해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감정이 안 좋아졌다가 다시 딱 돌아오는 그 시간이 점점점 짧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그게 짧아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해지냐, 얼마나 안 넘어지냐, 이 싸움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한테 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얼마나 빨리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번 12월 달의 키워드 영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빨리 회복하려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린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2월 한 달 동안 나의 영적 회복 탄력성은 어떤지 돌아보시고, 혹 내가 90살 먹은 노인의 어떤 회복 탄력성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빨리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탄력성을 회복하는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여호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자. 지금 하나님을 3번 부르죠. 나의 하나님. 미가 선지자는 그 힘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물론 사람의 어떤 위로의 말, 사람이 격려해주는 그런 격려의 말에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진정 그 힘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한테 기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실망감을 줄 때는 우리 일어나지 못해요.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의 경제 상태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좀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지금 벌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네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너가 죄인일 때부터 내가 먼저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지금 넘어져 있는 너의 모습 보면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힘이 빠지는 게 뭡니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것에 변해버리면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의 건강 예전 같지가 않죠. 내가 믿었던 그런 것들, 이 직장이 나의 전부라고 믿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경제 어렵고 하다 보면 이 직장 믿을 만한 게 못 되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애초에 변해버릴 것에 내가 너무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라.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고 있었던 그것 내려두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우러러보십시오.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넘어져도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회복 탄력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사람의 말, 어떤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빨리 회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 사건만 딱 해결해 주면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잘 믿고 하나님한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린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한글로 번역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말이.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뭘 하실지를 알고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오늘을 그냥 살아낼 뿐이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전체적인 것을 계획해서 그 계획을 이뤄가지 못합니다.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의 삶은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다 계획은 뭐 누구나 다 멋있게 하죠.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싸우기 전까지는 그래 내가 주먹을 날리면 내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근데 현실이라는 삶이라는 실전에 딱 나가서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됩니까? 우린 벌써 초등학교 때 그 방학 숙제 항상 뭐 있습니까? 시간표를 그려서 내려가는 거죠. 계획대로 되신 적 있습니까? 그때부터 아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제 똑똑한 아이들은 아예 애초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늦게 자고 게임하고 아예 그냥 내가 지킬 만한 그 시간표를 짜기도 하죠. 그랬다 엄마한테 혼나고. 저도 어렸을 때 뭐 이렇게 1시간씩 막 쪼개서 아침에 서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수학하고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시험 기간 되면 여러분들 한 달 전부터 그럴싸한 계획을 다 짜죠. 근데 계속 시험 기간 동안 하는 게 뭡니까? 계획 수정하는 겁니다. 야 30일 남았다 그러면 그 시험 공부해야 될 걸 30등분을 나눠서 이제 하죠. 근데 친구들 야 컵라면 하나 먹고 하자. 먹고 오면 어때요? 졸려요. 그럼 야 29로 나눠. 계속 그런 식으로 줄다가 결국 하루 전날에 시간 단위로 쪼개고 계획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네들 하는 거 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바울을 보니까 아, 얘 이방인을 위해서 딱 잘 맞겠는데 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바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지금 저를 맞게 인도하고 계시죠? 라는 그 신뢰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이순재 배우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허준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허준을 이렇게 봤어요. 그 중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었는데 그 왕자가 그 병에 걸렸는데 그 뭐죠 고름 같은 게 이제 등에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거를 막 치료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허준이 거머리를 구해다가 거머리를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다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서 허준 안 보신 분 없죠? 그때 당시 허준 했을 때 길거리에 택시도 안 다닐 정도로 허준이 어마어마한 인기였었는데 저도 아직 그 장면이 이제 생생합니다. 그 거머리를 등에다 붙여서 그 거머리가 그 뭐죠? 고름 같은 걸 이렇게 빨아내니까 이제 그 장면을 우연히 왕이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면서. 그래갖고 이제 어이들이 오고 또 허준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와서 이거 안 된다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냐면서 그러면서 막 허준을 죽이려고 하는데 허준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야 이건 아니다. 허준아 내가 너를 믿긴 하는데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는 해괴망측한 그 생물을 어떻게 왕자의 몸에 저렇게 될 수 있냐. 허준이 한마디를 합니다. 아무리 임금이라도요 환자를 다루는 것은 그 어이에게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왕도 별 수가 없죠. 좀 위험하다는데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 대신 너 잘못되면 너 죽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해도 허준은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하겠어요? 기다립니다.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낫습니다. 낫고 그 사건 때문에 허준은 그 왕 담당 의사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 사건이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뭘 지금 하시지 알고 계세요. 우린 모르니까 지금 드러나는 모습에
막 안절부절하는데 하나님이 좀 조용히 좀 해. 나의 때가 있어.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거머리를 떼야 됩니다.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손 빨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 힘은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서 될까? 미가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조건 인내를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다림이 나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결말을 아름답게 만들어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지난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수단이 전부라면 우리는 기도를 멋있는 말과 하나님이 좋아할 법한 것들을 많이 구해야 합니다. 가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본 적은 없지만 저 중동의 사람들, 북한, 세계 복음화, 그걸 기도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는 애초에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한테 뭐든지 기도해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자녀가 아빠 나 어디로 데리러 와. 그래서 아빠가 데리러 갔어요. 자녀가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와 하면서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껏 아침 차려줬더니 엄마 왜 이렇게 맛이 없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히려 아들이 아빠가 태우러 왔는데 친애하는 아버지시여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 왜 이래, 너 미쳤어, 이렇게 된다고요. 엄마가 밥 해줬는데 오늘도 이런 귀한 양식을 주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막 절을 하고 이상합니다. 너 뭐야, 뭐 잘못 먹었어? 왜 그래? 이렇게 되죠. 자녀라는 건 뭡니까?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날 속상하게 합니까? 그 속상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랑 같이 욕하세요. 괜찮습니다. 아닌 것처럼 고상한 것처럼 저 사람 용서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다 이미 아세요. 아는데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 나랑 대화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안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는 믿죠.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 나름대로 이미 결정을 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 하나님 노릇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저 사람 가다가 발가락에 넣어 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부모들이 어린 자녀가 막 칭그렁 싸서 울고 오면 물론 굉장히 이렇게 좀 엄격한 부모는 네가 더 잘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울음을 달래주고 많이 힘들었지, 그래 속상했지, 그렇게 해서 감정을 조금 추스른 뒤에
봐봐, 너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잖아. 알려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쿠션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내가 뭔가를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혹 넘어져도 그 어린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런 데 찌지 말라고 이렇게 쿠션 같은 거 붙여 놓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쿠션이 붙여져 있어야 돼요. 서로 뭐나 있어서 누가 실수하면 부딪히면 다치고, 이게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 동산교회도 해당되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너무 모나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나의 연약함.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뭐 인정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그 근본엔 뭐가 있냐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맞아서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맞는데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이렇게 돼야 맞는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주지 않으니까 나는 그게 우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린 틀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 우리는 항상 틀립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뭡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어요. 근데 주의 영이 허락질 않아요. 바울이 뭐 보통 사람입니까? 그냥 침 뱉어서 툭 해서 아시아로 한번 가볼까? 느낌의 오늘 필이 아시아인데 그렇게 해서 가는 바울이 아니겠죠. 나름 전략적으로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는데 예수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삶을, 너의 인생에 가는 길을 내가 주장할 거야. 우리는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화, 짜증, 불평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구나. 요걸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생각, 내 아내에 대한 생각, 내 남편에 대한 생각, 지금 내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생각들에 대하여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이거를 열어두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지금 내 생각, 내 감정이 옳다고 딱 문을 닫았던 그것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틀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져도 스스로 자책하고 또 넘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기보다는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우린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내가 또 하나님 노릇했던 삶,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은혜입니다.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만이 내가 죄 지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자범죄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저지른 그런 차원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 탓을 합니다. 너가 그런 구실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환경만 하나님께서 좀 바꿔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를 들었죠. 오렌지를 짜면 결국 오렌지 주스가 나옵니다. 짠 사람이 원인 제공을 할 수 있겠으나 결국 오렌지 안에 있는 것이 나오듯이 지금 내 안의 죄성, 즉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나의 죄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원인 제공하려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너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고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9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게 9절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진노가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신답니까?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공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매 순간 죄를 짓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또 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너는 눈보다 희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어디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월세에 살아야 됩니까? 전세에 살아야 됩니까? 자가에 사십시오. 십자가. 돈 주고 집은 못 사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십자가에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내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십자가 앞에. 애초에 십자가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것을 막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나의 것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이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우리에게 다 그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은 없지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합니다. 또 부모들도 자녀에게 있어서 내가 부모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고 내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항상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그때 사단이 도망간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뒤에 보면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잖아. 이게 사단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결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린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요. 내 대적이 내게 와서 한 그 이야기를 맞아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나는 그 말에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그래 맞아 내가 또 하나님 엄자같이 죄의 자리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나를 위해 심판받으시고 광명의 길로 인도하사 너 죄 없다 다시 가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대적이 어떻게 돼요? 10절에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내 삶에 나를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했던 그 문제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맞아 나 옛날에 되게 이것 때문에 많이 걸렸는데 이것 때문에 참 시험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넉넉히 이기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번 한 달에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냐? 8절에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끝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엎드려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막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주인공 안 죽어 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죠. 안 죽습니다.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이미 나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도 사단의 운명은 이미 지옥으로 결정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하고 아무리 문화가 이상하다 해도 결국 예수님 오시는 날에 사단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자의 삶의 끝은 천국입니다. 승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럼 오늘 현실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승리를 아는 자 같이 훌륭해지는 싸움인 것입니다. 조금 훌륭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할까요? 지옥 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가정 안에서 싸울 때도 내 마음속에 얘기하세요. 우리 가정은 결국 다시 화목해질 거야. 다시는 안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결말 해피엔딩으로 선포해놓고 싸워보세요. 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내실 거야. 복의 근원 설명해드렸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남편 바꿔줘서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힘없게 해주세요. 내 자녀 바꿔서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엄마가 바뀌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내게 넘치는 은혜, 내게 넘치는 그 평안함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 종료들이 다름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그걸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8절이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요, 어둠은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런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는
그런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에 자꾸 비유되는 것이 아무 일도 없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 그 시선을 만들어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쉬웠다면 애초에 엎드려지거나 넘어지지도 않았겠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연습과 훈련입니다.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우린 조금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쉽지. 그래, 그건 성경 이야기지. 많이 들었는데 아는데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 사항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성경 구절 또는 단어나 문장을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하나 붙잡으시라고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성경 구절. 막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짜증이 났을 때 또는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갈 수 있는 성경 구절. 그럼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지표가 없으면요, 나는 그 망망대해에서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내가 가야 될 그 이정표를 하나씩 붙잡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외우기 힘들다면요,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단어라도 좋습니다. 이번 달 키워드 영적 회복 탄력성. 얼마나 내가 빨리 일어나는가. 요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나 맨날 넘어지니까 어쩔 수 없어.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1배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마음, 생각을 새로 고침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아침에 어떤 그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 그 감정이, 예를 들어서 내 감정의 용량이 100이잖아요. 그럼 이 100이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요,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 때문에 벌써 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가 된다고요. 직장에서도 아침에 가자마자 뭐 사장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그 한 소리 들은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이미 막 뒤집어져 있으면 그날 하루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다 짜증나요. 쉽게 처리하고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것도 다 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 마음의 용량이, 내 생각의 용량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찼구나를 빨리 인지하고 뭘 해야 돼요? 그걸 전환할 수 있는, 거기에 새로 고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휴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잠깐 커피 타임 5분, 10분 좋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네. 내가 또 이렇게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운동하는 시간과 같이 가져도 괜찮고요. 때론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시간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이것을 내 하루의 삶 속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치해 두세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필이나 펜을 가지고 종이에 하루에 뭔가를 적어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 말고, 몇 번이라고요? 이렇게 전화 버는 그런 거 말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이렇게 조용히 적어볼 수 있을 정도의 시간도 없다? 지금 나는 불필요한 것으로 너무 많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적어보냐?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따라 밥맛이 좋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강하게 밥맛이 좋게 해주셨네. 야, 오늘도 날씨가 좋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뭐든 괜찮습니다. 오늘 막 늦었는데 마침 내가 타야 될 그 버스가 오래? 감사합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한 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내가 인지하고 적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적는 것은 되게 사소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면서 그게 쌓이잖아요. 그게 뭐가 되냐?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는 리더나 구역장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선한 싸움을 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요즘 힘들어. 네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예배 졸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힘 주시고 격려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말씀 맺겠습니다. 영적 회복 달력성입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설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